아침에 우리 오현교 형제였었나요? 형제가 처음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친구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이 서울인데 집이 서울 어디냐 했더니만 그가 머뭇거리더라고요. 포항촌 사람의 서울 얘기한 들 알까 싶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잠실 어디쯤이고 방이동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디쯤이냐 했더니만 아파트에 산대요. 무슨 아파트냐 했더니만 여기저기 뭐 저 주섬주섬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수촌 올림픽 아파트냐 또 깜짝 놀래요.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잠실 그쪽에 처음 개발되어질 때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크게 이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늘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지도를 그려도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청년과 이러저러한 얘기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20대 때 좋은 멘토를 꼭 정하십시오. 좋은 지도자. 내가 영적으로 내 어떤 인생의 설계도 잘 준비할 수 있고 내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모든 미래를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를 꼭 잘 만나십시오 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다시 한번 용서하십시오. 마치 젊은 목사이지만 다시 한번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많은 나이가 아니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런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그때 나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잘 준비하였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인간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보다 더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가져보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는 좀 글쎄요 욕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늘 훌륭한 목사 되라 훌륭한 목사님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늘 많이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저 아들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었고 제가 교회 간다고 한다면 한 번도 말림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른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해서 훌륭한 목사님 되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락교회 우리 포항 영락교회가 아니라 서울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박조준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제 마음속에 쏙 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신데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커서 박조준 목사님처럼 박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러는데 참 그 귀한 배려와 귀한 사랑과 또 기도의 후원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지요. 그러한 저를 보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친구가 목사입니다만 그 친구가 늘 저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부러워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믿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서도 늘 부러워했었고 늘 그냥 저에 대해서 글쎄 뭐라고 할 것 같은 그 시샘이라고 보다도 야 참 네가 부럽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글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제시대를 겪고 쭉 지내오시는 가운데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시다 보니까는 내가 목사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을 쌓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로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떤 그 멘토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미련한 이야기입니다만 꼭 어머니 아버지께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닌 이유도 그것이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며 시간을 가진 이유도 그것일 터인데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요 옛날에는 멘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없었으니까 누군가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도 있었고 사랑의 배려도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모델링 삼아야 될지 몰랐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정혜진 자매도 그런 얘기 하대요. 그 학생들을 갖다 이제 학교에서 한동대에서 이제 그 어떤 그 HDS라고 하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스텝으로 섬겼대요. 스텝으로 섬겼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스텝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리더로서 가르치고 그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헬퍼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모델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좋은 모델링이 있어야 돼요. 좋은 모델링.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델링을 내가 누구를 모델링을 좋은 사람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링은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모델 될 수 있는 분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임이 어떤 직임인지 알죠? 권할 권자입니다. 사람들을 권하고. 근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쳐야 된대요. 교우들을.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또 이제 많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크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는 목사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말을 듣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조금 컸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삐쳐나오고 말입니다. 이것을 얘들한테 어떻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좋은 말로 그러나 감동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딸이 앉아있지만 언제가 딸이 그냥 애가 한참 사춘기죠. 한참 사춘기인데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기서 고집 부리게 되면은 딸하고 의가 상했더라고요. 상하겠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40이 돼서 느꼈었는데 40이 돼가지고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겨먹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엄마 아버지를 이긴 줄 알았어요. 이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져준 것이라는 것을 참 미련하죠 여러분. 나이 40대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져준 것이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권한다고 해가지고서요 내 말로 가르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 무슨 청산유수 같은 내 지식 가지고서 내 말 언어 가지고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천만에 아닙니다. 권한다고 하는 그것은요 내가 그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많은 젊은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깨달으면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알면 감사하고 모르면 치사하고 고맙게 여기면 감사하고 그냥 나 잘났다 하게 되면 치사한 것이고. 권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직임입니다. 그렇지만 권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언어로서가 아니라 내가 말로서가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의 본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하고 내가 예수를 섬겼더니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노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셨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권하는 직임
이것이 바로 권사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예요. 제가 무슨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예요. 하기오스 해가지고서 거룩한 무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칭받은 그 무리들, 그 사람들, 거룩할 성자 써서, 무리도자 써가지고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제 이름이 양성득입니다. 제 가운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제 아버님께서 아들을 셋을 낳으셨는데 큰아들 이름을 성호라 이름 지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다 하늘호자, 그래서 하늘의 성인, 성인 성자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 그 성인 성 가지 뜻이 있죠. 거룩한 하늘의 성인 누굽니까? 하늘의 성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예수님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고서 큰아들 이름은 성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또한 역시 성인 중에 가장 큰 성인, 성대, 큰 대자를 써가지고서 성대, 예수님을 또 이 아들도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가지고서 성대라고 이름을 지셨대요. 저는 성득입니다. 얻을 득자, 거룩할 성, 성인 성자에다 얻을 득자. 우리 아버님이 형들을 낳을 때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지만, 저를 낳고 나서는 드디어 성인을 얻었다. 그래서 성득이라고 이름을 지셨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좀 충만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똑같은 밥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까지 쭉 씻어 내려주는 그 귀한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보건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로 나사로와 누이였던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헌신을 보여드렸느냐,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렸느냐, 그 여자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칭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끝없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 또 바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 가운데 가장 귀한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정신, 예배의 사고, 예배의 정신, 마인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드림의 정신의 드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저 목사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이, 주역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건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내 믿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정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요, 드림의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드림의, 바침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다오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요, 무엇인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성도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아이들한테 뭐 받아서 마십니까? 주니까 귀한 거예요. 주니까. 더 주지 못해서 말입니다.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말입니다. 우리 재용이 제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뭐 예쁘게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주는 것이 기쁜 마음이에요. 주는 것이. 왜? 내 새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귀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냥 바치는 신앙,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요, 우리의 몸도 드리고요,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의 성도의 본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되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되 잘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려서 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드려서 욕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가인처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아니했습니까?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미래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학벌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확장되게 만들어 주셨고, 복음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는 기틀을 닦아놓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렸던 헌신은 주님께서 받으셨지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주님께 헌신했어요. 나중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서 말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되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헌신을 잘못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 난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져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떤 그 수재위원금도 모으고 어떤 그 돈을 모으는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수년 전에 카트리나 태풍이 불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다 도와줬는데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미국이 자존심을 버리고서 손을 내밀었어요. 많은 사람 도와줬죠. 특별히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도와주고 금도 팔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았대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되면은 그 특별한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어떤 그 뭐 교회 기관 단체에다가 그것을 이제 헌금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KBS든 무슨 뭐 같은 그 매스컴에다가 기탁을 해서 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구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 봉사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영락교회가 적어도 두호동 지역, 적어도 포항 지역, 조금 더 넓게는 대한민국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사람포대로도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감싸고 싸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유 있다고서 여유 있는 뭐 돈을 쓰다 남아가지고서 그저 그냥 뭐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우들이 안 쓰고 안 입고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예물들을 그 물질이 사용됨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의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사랑도 드리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다른 구호단체 가는 것처럼 사회사업단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래전입니다만 한 TV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여튼 그분 그 시간에 TV에 나온 것은 그 교회에서 구로공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주 무료로 거의 무료의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미덕이 되어서 사람들이 취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제 그 TV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크게 뭐라고 할까요? 찔림보다도 놀라게 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일을 교회가 하셨는데 혹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 즉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물론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알지만 그러나 그 말은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순수한 동기겠습니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더 솔직한 동기이고 더 분명한 목적이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헌금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가지고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러한 헌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헌신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헌신이 어떤 헌신이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장 귀한 헌신이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얻은 것, 첫 번째 새끼, 첫 이삭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십시오.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어릴 때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계란뿌럼 있지 않습니까? 계란뿌럼에서 그 뭐라고 하죠? 지푸라 그래서 싸가지고서요. 그거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리러 가되면 어린 마음에서 얼마나 심술이 나던지, 그 옛날에 그 계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그냥 정말로 몸도 약하고 그냥 무슨 몸도 코피도 나고 막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계란 후라이 반찬 하나 딱 얹어 주시는데 그것도 학교 가서 먹어봤자 다 식은 거예요. 식은 거. 지금 식은 거 먹겠습니까? 비린내 난다고 먹지도 않죠. 그냥 그거 있으면 그냥 친구들이 볼까봐 그냥 그 귀한 계란 한 꾸러미를 목사님께 갖다 드리래요. 그러니까 갖다 드리면서 투덜투덜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돼지고기 한 근, 반 근, 신문지에 싹싹 싸가지고서 말입니다. 허연 그 뭐죠? 비계덩어리에 신문지 글자가 딱 찍혀 있고, 그거 그냥 줄러줄러 갖고 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나요. 참 저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잘 먹습니다.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서 잘 먹어요. 살쪄서 문제입니다. 살쪄서 문제인데 저는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의 자손들, 그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당신들의 그 믿음의 모양대로 말입니다. 당신들의 그 믿음의 수준대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모습 가지고서 이제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첫 아들은, 첫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장승현이 레위기 2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첫 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말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또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첫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일정에 헌금을 해가지고서 그 헌금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27장에 쭉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일 귀한 헌신이 무엇이냐? 처음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요, 내가 내일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물질이 남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조그만 목회지만 단독 목회를 하다가 10여 년 하다가 이제 부목사 갔어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의 부목사를 갔는데 아무래도 저의 사고와 저의 모든 것은 어떤 그러한 어떤 단독 목회 어떤 그것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난 이제 그 신방 가서 이제 이러저런 말씀 나누는데 한 남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하신 분이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얼굴도 잘 생기시고 연세도 저보다 월등히 높으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집사님,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을 들을 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무척 바쁩니다. 무척 바쁜데 이 바쁜 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봉사하시게 돼요. 제가 그때 그분 앞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그때는 늦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그때까지 남아있지도 아니하고
만일에 그때 집사님께서 연세 드셔가지고서 교회에 이러저러한 일을 뒤늦게 하겠다고 나서신다고 한다면은 젊은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줄여야 할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은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봉사, 이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내가 감사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봉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올바른 헌신의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결정적인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사람의 죄를 다 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메시아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여 용서하시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이 여인이 예비하고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헌신이었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드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그것도 귀한 모습이겠지만, 남들이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도 헌금한다? 이것도 귀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가장 고차원적인 헌신이 무엇이냐? 가장 고차원적인 충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한 이 헌신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처럼 그 보혈 흘리심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보혈 흘리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 헌신된 모습을 우리 믿음의 여종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명, 글쎄요, 도움을 주는 것,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헌신도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헌신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계신 노인분들 밥을 해드리고 반찬해드리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헌신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때문에 보혈을 흘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 영생을 구원하기 위한 그 헌신된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벌받은 그 사람이 나의 헌신과 나의 구별과 나의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 믿음의 영락의 성도들은 꼭 보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힘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누구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회개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회개한 것을 당신의 지갑이 그것을 보여줄 때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물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물이면
무심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천국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제가 무슨 뭐 해가지고서 뭐 헌금을 강조하고 무슨 뭐 그런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이기에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물질을, 내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대로 정성껏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액수를 말함이 아닙니다. 액수를 말함이 아니에요. 제가 전교에서 이제 신방할 때, 그런데 신방하게 되면 이제 한 권사님 말입니다. 한 권사님은 나이 드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꼬깃꼬깃한 치마를 벌렁 걷는 거예요. 그냥 훅 걷더니만 그 이제 속고챙이에서 말입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목사님 하면서 헐레덩 덕더니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성경 책 꼽아놨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했죠. 헌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은요,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과부가 연보교에 2렙돈 넣는 것,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느니라. 저는 부한 가운데서 많이 헌금하였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은요,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성 있는 것이에요. 정성 있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잘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락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참 정말 우리 젊은 집사람들하고 제가 포옹을 한다고 하면 저 목사 돌았나 그러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포옹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젊은 집사님들한테 제가 등을 내다 손 얹으면은 제가 목사가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그냥 껴안고 등을 모아한다. 누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흡사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굉장한 지금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듯한 착각 가운데 지금 요즘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아주 귀한 것들을, 그것이 화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글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마음, 그 소중한 믿음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시고 또 밀어주시고 주역이 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락교회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교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영락의 재단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돌보며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을 권할 수 있는 귀한 여정들 삼아주시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칭찬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늘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